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일에 거룩한 날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생명도 하나님이 고시오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모든 우리의 사랑과 주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육신을 바라보면 굉장히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숱도 많았던 머리가 점점 하얘지고 머리는 숭숭숭 빠지고 나의 가장 아름답던 그 모습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왠지 서글프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나누지만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 시간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꽤 느리게 인생이 가셨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의 25년을 쭉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오늘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과거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상처나고 때로는 그 삶 가운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했던 그때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머리가 어렵고 숱도 없고 피부는 주글주글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혈기 부리고 전에는 내 성질 머리를 못 참아서 그렇게 울부짖던 내 모습이 하나님 가운데서 이제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가는 삶을 바라봅니다. 자, 25년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은 우리가 짧게 성경을 통해서 나눴지만 그렇게 짧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 21장이 새롭게 다가오는 건 그렇게 기다렸던 이삭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사라가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 불확실한 인생과 여정 가운데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소망은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두 번째로 자기 아내를 사라를 아내라고 속이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또 문 닫았던 그 아비멜렉과 왕의 아내와 그 여종들의 태를 열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비멜렉보다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때문에 아비멜렉의 가정에 축복하신 이 장면은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떻게 살았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25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망각의 시간이었고 실패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장의 시작은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21장의 1절을 읽어보시면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문장의 반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사라를 돌보신 것은 그가 감정적으로 또는 그가 어떤 계획 없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반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행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실망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좌절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생명이 끝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우리 주위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아픔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자녀를 낳는 것이 그저 일반적이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조상들이 낳았던 그 태가 끊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신 것을 보면 어쩌면 남들은 그렇게 그저 쉽게 또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나는 부러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평범하지 않은 인생 가운데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떻게 보면 그 삶이 누구에게는 엄마 아빠가 그 자연스럽게 있는 인생 가운데 살아온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부럽고 때는 그 인생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불평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하셨고 저는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부족한 결핍함이 그때는 원망이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약속의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그때부터 일하셨고 때가 되면 이삭을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이 문장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은 25년이나 흘렀던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는 그게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오늘 현장이라는 겁니다. 때론 지칠 만큼 좌절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와 같은 결핍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이 믿음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밖으로 선포되어지면 생명으로 이게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행하심의 결과는 사라가 임신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2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열매를 기다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신약에서 이 말씀을 더 이렇게 보충하는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364쪽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11장 11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만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쁘신 줄을 알았으나. 아멘.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이삭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보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어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25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이나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인생이었지만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만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필 세상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때는 사라가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길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 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왔던 인생의 과거를 살펴보면 예수 믿고 얼마나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믿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25년의 시간을 두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무기력하고 또 포기할 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한테 기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년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때가 세상적인 삶은 포기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증거하신 이 장면은 어쩌면 그저 그들한테 아들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들에게 증명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그들에게 날 증거하려고 했고 내가 어떤 세상의 잘남으로 나의 건장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이 끊어져 갈 때 그게 아니었구나 깨닫는 그때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기는 생물학적으로 끝나는 그 시기가 언제일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 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듯이 오늘 이삭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더 나중에 가겠지만 오늘 이삭이 낳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되는 장면은 아닙니다. 온전하게 성취되는 그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었을 때에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릴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전하게 여러분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고요. 진정한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손에 들어와서 그것이 여러분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게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다. 그럼 이삭이라는 이름은 앞에 보시면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미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람과 그다음에 사라가 하나님께 약속의 아들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한테 주신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이삭의 이름은 어쩌면 이 부부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다면 내가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끊어질지라도 안 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들이 그 말씀을 허락하셨을 때에 하는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라면
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은혜라고 말하는 그 구원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든 하나님한테 어떤 일을 행하든 우리의 행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부들은 자신의 했던 행동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름과 같습니다. 이름의 부여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치는 하나님의 새로운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3절에서 이름을 이삭으로 했는데 3절 여러분 읽다 보시면 좀 새로운 문장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탄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3절 읽으실 때 앞에 문장을 여러분 빼놓으셔도 돼요. 아이는 남자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이거 빼도 이 문장은 성립이 됩니다. 빼고 읽어볼까요?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성경은 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이렇게 주시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주체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게 여러분 하와의 잘못이었지만 하나님은 누구한테 그 증거를 내리십니까? 아담이었죠.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는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1년 전에 이스마엘을 데려다가 먼저 할례를 진행했습니다. 그 두 번째 할례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죠. 하지만 할례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피 흘림의 약속이죠. 나중에 예수를 통한 피 흘림의 은혜를 죄사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100세라는 적지 않은 이 나이에 이삭의 남 25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 4절 245쪽 로마서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는 앞에의 시작은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끝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그 과정이 어쨌든 성경은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없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은 궁극적으로 다시 사는 영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한 목적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이 별로 안 되시죠? 제가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란이라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오늘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 믿으신다면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환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그 환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때로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살아갈 인생입니다. 그럼 이삭을 낳고 우리 성경의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6절 말씀을 마지막 9절이 인생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불러다가 여러분 나 25년의 시간은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날 2번이나 누이라 속였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나는 그 앞에서 웃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 90이 되어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웃어요.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당신들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6절의 마무리입니다. 저는 6절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듣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맞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힐링 또는 어떤 나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 그게 뭐냐면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나서 그들한테 오늘 사라처럼 자신의 인생을 말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듣는 자들이요 내가 웃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웃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환난의 열매였더라고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다 잘 되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와닿을 때가 뭐냐면 안 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똑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내 얘기를 듣고 당신들도 웃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들을 25년 동안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버려둔 이유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애들 옆에서 웃는 거 보셨어요? 가만히 옆에서 보세요. 애들이 왜 웃지? 아, 나 이번 연봉이 많이 올라서 웃어. 내가 좋은 차를 샀어. 이런 아이들 보셨나요? 별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작은 도서에 오거든요. 오면 제가 코카를 타주는데 애들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웃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옛날에 그랬을까? 저도 그랬겠죠. 근데 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라졌을까? 달라진 게 뭐냐면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어릴 적 그렇게 웃음만 했던 제가 웃음이 사라진 건 왜 그랬을까?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제 안에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웃음은 사라지고 걱정, 근심만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안에 웃음을 주시는 소망 되신 예수님이 없었구나.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나이가 먹어서 육신이 늙어갈 때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 잘 사신 겁니다.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아, 나의 반란은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날 붙드시고 오셨구나.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청년의 때부터 창조자를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늙어서 더 쇠약해지면 세상의 모든 정욕들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붙들고 삽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변 이들에게 이렇게 멋진 말 한번 해보시면서 인생 마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서 함께 웃어봅시다. 네. 멋진 유언 같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나의 환난은 너희들한테 예수님 전하라고 주신 환난이었구나. 아유, 괜찮은 유언 같은데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5년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은 누가 볼 때는 왜 그런 인생 살았냐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사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다 나에게 와서 듣고 함께 웃어 봅시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재산을 남기고 세상에 무엇을 남길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환난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만 있다면 소망이 인생 산 겁니다. 아버지, 우리도 사라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여튼 인생 가운데 그 길을 찾는 자들에게 주여 웃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